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점점 힘들어질 때, 또 가정이 흔들릴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피하려 합니다. 술이나 다른 것에 잠시 의지하여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셨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좋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몸에 밴 습관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옮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의 형성과 개성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100만 장자의 성장 과정과 기업의 발전을 추적 조사했는데 매우 흥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 가운데 약 20%는 부모로부터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80%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가정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이 아니라 더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일까요? 성실과 정직, 용기와 믿음 같은 삶의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 삶에 새겨진 거룩한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신 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는 내용뿐만 아니라 장소와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혼잡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물건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어수선한 환경보다는 구별된 장소가 좋은 것입니다. 감람산은 한적하고 고요하며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 이후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는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이 세상 원리인데, 정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어도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유혹과 음모가 가득한 이방 정치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나쁜 습관의 무서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삶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작은 습관부터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요즘은 다른 곳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 참 민망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 보여셔야 합니다. 운전할 때 잠깐 운전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의 집에 방문할 때 기도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에 보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기도의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일이 아니라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복된 길을 걸어가리라 소원하는 제59차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요즘 시험에 들었어. 나 요즘 시험에 들었어. 여러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요즘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진 않았는가, 이것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이 사람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 사람을 따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드러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더 깊은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는 좋아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힘들어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산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감람산은 피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미룹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감람산의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유두고는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창틀에 걸터 앉았다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선원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들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다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빼이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왜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시험이 넘칩니다.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욕심의 시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과거의 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기도로 시험을 이기리라.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천사가 도우기 때문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도움을 붙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속에서 롯과 두 딸을 이끌어냈던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실망하여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시 포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사자 입을 막으신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사이에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다툼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을 고발하던 기록에 보면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가 천국 소망을 붙잡게 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 부흥을 주도했던 세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F.B. 마이어, 그리고 찰스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참 대단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 대단한 분 세 분이 영적 부흥을 주도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이어 목사님은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에 비하면 좀 영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막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 사람을 향한 그런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질투심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느 날 또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잔잔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향한 질투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축복하며 기도했느냐?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강해 설교의 제왕 몰간에게 더 많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 후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내 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기도가 그의 내면의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링컨입니다. 그의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또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는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하고 그 조리를 잘못해서 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사랑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존 스튜어트는 그를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우울증을 썼던 조슈아 울퍼생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에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에 그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웠고 결국 그것을 넘었었다. 그의 이러한 불우한 환경과 그의 우울증 이런 정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웠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넘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도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9차 새벽기도 총증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 서로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손잡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가 무너짐을 막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요,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 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구국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1111 운동입니다. 한 해에 성경 일독 10사람에게 복음 전도, 100분의 예배, 1000분의 기도입니다. 에릭 와이너는 천재의 지도에서 천재는 함께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비전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늘 가치를 쫓는 믿음의 천재들이 우리 남부교회에서 구름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부교회가 59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권속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꺾어주시고 말씀과 성경님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59차 새벽기도 총진군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